사사기서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사들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가만히 그 한 맥락으로 짚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가 심히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때로는 채찍을 들고 때로는 그들을 곤란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알게끔 하시기 위하여 이 사사기서가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거든,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을 정복하거든 너희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이 쌓았던 우상과 이방신들을 섬기기 위한 그 신전들, 그 제단들을 다 허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에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철저하게 잘 지켜라. 그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되 왜곡하거나 변질하지 말고 훼손하거나 또 그 뜻을 또 다르게 해석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 뜻대로 지키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신명기서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전체 지역을 완전하게 완전하게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특별히 1장을 저희가 건너뛰었는데 1장에 보면 그 땅을 찾기 위해서, 그 땅을 갖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는 그러한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전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다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어지지만 그들은 이제 그동안에 피곤하고 그동안의 고단함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 우리의 땅이 생겼으니, 우리의 재산이 생겼으니 우리가 편히 먹고 마시며 하나님만을 섬기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았는데, 사사기서의 내용을 우리가 알겠지만 또 가나안 거민들 또는 주변의 다른 나라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나안 거민 혹은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유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중재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이 했던 그 마지막 그 약속 혹은 맹세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중재를 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그 순종에 따르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평안할 것이고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번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 언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제단들을 허물라고 했는데, 언약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거민들과 약속을 맺고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사위를 삼기도 하고 며느리를 삼기도 하고 또 그들의 신상 우방신을 섬기는 그 제단을 허물라고 했는데, 거기에 가서 그들에게도 절하고 하나님에게도 절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그거를 들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왜 너희는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내 말을 따르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준엄한 경고 또는 엄중한 권면을 하고 계신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이제 처음에는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점점점 편해지고 점점점 좋아지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백성의 시초로 삼아서 그를 불러내신 이후에 아브라함부터 그의 자손들과 또 애굽에 있을 때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언약의 백성들은 너무 잘 알아요. 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또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들은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화가 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는지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사사기서를 통해서 경고를 하실 때에, 또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실 때에, 권면하실 때에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그들의 생활이 안일해지고 그들의 생활이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던 사람들, 체험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서 점점점 죽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뭉쳐있다가 다 흩어지게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숫자들이, 그들이 죽어지고 그들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 숫자가 점점점 줄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던 백성들이 점차로 줄어들게 되어지니까 이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에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백성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방신에게도 전하고 이방신에게도 절하고 우상에게도 절하고 또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에게도 절하는,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을 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아들 또 며느리나 사이로 삼으며 함께 더 이렇게 묻어가는 그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준엄한 경고와 엄중한 권면을 오늘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언약의 백성이고 여러분들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닌 오늘 저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되어지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채찍을 맞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서는 이 채찍은 하나님이 화가 나서 언약의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거민 혹은 주변의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채찍은, 이 하나님의 연단은 언약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자 하는 그 채찍과 그 어떤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약하게 임하였을 때 너희가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채찍이자 하나님의 권고, 권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채찍을 들이대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시거나 권면하실 때에는 우리들처럼,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우리 모두들처럼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우격다짐식으로 막 채찍을 들이대고 경고를 하고 권면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고 그 우리의 허물과 죄에 합당한 채찍과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 채찍과 진노의 그 강도와 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허물과 죄의 그 양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합당한 양의 채찍과 진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다 쏟아버립니다. 와다다닥 하고 쏟아버리고 돌아서서 나는 이제 됐어.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은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공정하고 공평한 양만큼의 진노와 채찍을 상대방에게 퍼붓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덜 퍼붓느냐? 아니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덜 퍼붓지 않습니다. 더 퍼부면 더 퍼붓지 절대적으로 덜 퍼붓지는 않는 게 오늘 우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에 채찍이나 진노를 부으실 때에 정말 공정하게 심판하셔서, 정말 공평하게 판단하셔서 그에 합당한 양만큼의, 그 크기와 강도만큼의 진노와 채찍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참으로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 양보다, 그 무게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으신다 그러시면은 우리는 그 채찍과 허물을 우리는 그 채찍과 권면을 그 분노를 우리는 견뎌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겨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오늘 저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시점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이 벌어진 일들이 무슨 근거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이렇게 우리에게 강한 질문을, 강한 권고를, 강한 명령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의 그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언약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런 권고와 권면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책망이 떨어지니까 즉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잖아요. 아직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에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언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언약의 백성인 저는, 또 다른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정말 나도 그런가 하고 돌아보십니까? 아니면 난 잘못이 없는데 라고 그렇게 항변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라고 항변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저는 과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막 정착하면서 화평해지고 평화를 막 누리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오늘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면서 자기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채찍을 1차 경고와 권면을 무시하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들이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지키고 있는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여러분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나만 돌아보지 말고 상대방을 돌아보되 상대방에 대해서 가시돋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정말 그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영적인 배려를 그를 위하여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언약의 백성들은 사사기서뿐만 아니라 그 뒤에 소선지서 대선지서 계속 신약 쭉 넘어가면서 보면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 안으로 다시 드리고자 그들에게 채찍을 대는데 그 채찍의 내용이 우리를 내치고 우리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일목요연한 그런 그 내용을 정리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주께 돌아오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모든 채찍과 권면의 말씀은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그들이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계속적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자기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정말 주여 어디 계십니까? 주여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라기서가 끝나고 마태복음까지의 시간을 4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신학적으로는 중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들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400여 년과 중간기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400여 년 동안 언약의 백성들이 그 애굽을 출애굽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시면서 그 준비 작업을 언약의 백성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진행을 해 주셨고 그리고 그 시간이 되매 때가 참에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이제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에 이르는 400여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하셔서 그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그들은 병이 나았고 그들에게 가로막힌 문제들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단단히 굳건히 붙들도록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시간이 중간기라고 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물밑에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준비하셨던 것, 우리를 고난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부터 소망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시간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러한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친 첫 번째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성자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냥 허공에 외쳐지는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떠난 그 백성들에게는 결코 평안함이, 결코 그들의 그 평화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사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잠시 평화를 누리는 듯 하였지만 오늘 하나님의 지적처럼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허물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러한 행동은 그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있지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사사기서에 또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오늘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한 말씀 드립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하였느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